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어떤 것을 어느 만큼 용인해주고 이해해 줄 것인가, 그리고 교회 내의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을 어디까지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교회 내에서 심각한 범행을 했을 때 그를 치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심각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그런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성도는 교회에서 내쫓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에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내의 치리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자기 계모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알고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치리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어라 하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간다면 그 범죄한 당사자는 육신과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교회 내에서 내쫓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사단의 자녀가 된다 해도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내쫓으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누구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선택받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그냥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교회 성도로서 받아준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은 아쉽지요. 개척교회 하면요, 개가 모자를 쓰고 와도 반갑다는데 한 사람을 내쫓는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 또 알면서도 지은 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노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을 치리하고 출석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치리하기 전에 나 스스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는 않겠는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나의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행동까지 이어져서 범죄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피해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잘못했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뻔뻔하게 반항한다면 크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뻔뻔하게 행동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면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용서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교회 내에서 도덕적 타락이 용인되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친교 모임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절제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도 스스로를 잘 절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해도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일반 시민이라면 당연히 법정에서 정한 형량대로 다 살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몇 달 살고 사면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권무죄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가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이 없는 세상이 되고 공산주의에서 행하는 인민재판식으로 죄 없는 자는 죄를 만들어서 처단하고 죄 있는 자는 권력을 잡고 온갖 횡포를 일삼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이러면서 누가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법을 어긴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큰소리치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다.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인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고 교회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국가도 국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방면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영구히 제명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살아있어야 어느 사회나 또 어느 단체가 유지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단체나 사회나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치리권의 행사는 누구의 권위로 합니까? 목사님의 권위로 합니까? 장로님의 권위로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거나 개인적인 감정과 인연으로 죄인을 죄인 아닌 것으로 사면해주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져야 인연을 앞세우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사면해주고 이런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치리하는 것에도 그렇고 성도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와주었다고 자랑할 수 없고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되고 나의 감정을 내세워서도 안 되고 나와의 신분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나와의 악한 감정을 내세워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오직 법을 앞세워야 됩니다. 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고 사단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인간관계를 내세워서 정죄를 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나의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을 앞세워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봉사하고 도와주고 헌신할 때 교회는 사회와 국가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탄생 최대 공로자는 지금 교도소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교회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한테 저 같은 미미하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감히 한마디 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이게 되겠죠. 그분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겠지만, 그러나 한마디 한다면 교회가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계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중에 놔두는 얘기대로 술 먹고 술김에 계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부인을 보호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사건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계엄으로 해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계엄 과정도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교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어주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되지도 않은 사람을 보수 후보로 내세워서 결국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나 성도는 작은 죄를 크게 보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요 정도 범죄하는 것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조그마한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그것처럼 작은 죄를 치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교회 전체가 병이 들고 말기 때문에 바울은 치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죄는 작은 것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작은 것이라도 빨리 치료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큰 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1년의 계획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나 단체의 운영에서나 작은 것에서 바로 잡을 때 그때는 힘도 적게 듭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크고 나서 커지게 되면 바로잡기 힘들겠지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만 나쁜 방향으로 자꾸만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든 작은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관행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바로잡기 힘듭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전에 쭉 이렇게 해온 관행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관행은 하나의 법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 빵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침투해서 육신에 병들게 하듯이 그 작은 세균의 침투를 막아야 하고,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 병균을 죽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 병이 들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작은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작은 것일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고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름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부푼 빵을 만들려면 발효를 시켜야 되고, 발효시키려면 누룩을 넣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탈출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이 언제 누룩으로 빵을 부풀려 구워 먹습니까? 죄는 원천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작은 죄를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죄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단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손톱 밑에 침투한 세균 때문에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야지요. 자르지 않으면 팔을 자를 수도 있고 끝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단체나 국가나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작은 범죄일 때 치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죄를 무시하고 용인하고 받아 주었을 때 그 작은 죄가 나를 사단으로 이끌고 사단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작은 죄를 치료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되고 단체나 국가도 법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작은 죄라도 범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치리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